면역력의 95%가 잠잘 때 충전된다. 깊은 잠. 시편 127편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는 깊은 잠을 자지만 걱정이 많으면 불면의 밤을 지새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참으로 흥미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이 6월절 마지막 날 밤, 내일이면 베드로가 사형 집행되는 날입니다. 놀라운 것은 생애 마지막 날 밤,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은 잠이 빠졌으면 불러도 안 깨고 흔들어도 안 깨고 옆구리를 차서 겨우 깨웠다는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죽을 몸인데 어찌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계집 아이 앞에서도 자기를 숨길 정도로 심약했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답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원치 않는 것으로 되려 가리라. 아하, 나는 젊어서 죽지 않고 늙어서 죽게 되는구나. 갓난아이는 꿈을 꿀까요? 사람은 잠을 잘 때 왜 꿈을 꿀까요?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도 꿈을 꿀까요? 갓난 아기도 꿈을 꿀까요? 꾼다면 세상 경험이 백지인 아이는 어떤 꿈을 꿀까요? 심리 실험을 통해 몇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뇌의 송과선에서 멜라토닌이 나오는 순간 잠에 빠집니다. 그리고 잠자는 도중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일 때가 꿈꾸는 단계였습니다. 또 사람처럼 동물들도 갓 태어난 신생아도 꿈꾼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살 언니가 갓 태어난 동생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하나님 자꾸 잊혀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래? 그렇습니다. 정신분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기 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말을 했습니다. 꿈꾸는 이유. 잠을 자면서 왜 꿈을 꾸게 되는 걸까? 학자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사람에게 꿈꿀 때 잠을 깨워 꿈을 박탈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잠을 자도 꿈을 꾸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8시간 잠을 잤어도 찌뿌둥하고 짜증이 심했습니다. 아하, 알게 된 것은 꿈의 기능은 정신적 청소하는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식은 8시간 단숨에 자고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 뇌에서는 옅은 잠, 정신적 청소 단계, 몸 청소 단계, 깊은 잠 4단계를 반복했습니다. 뇌파로 측정해보니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로 나타났습니다. 심리학자 융은 델타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란 말이 옳습니다. 몽유병. 잠을 잘 때 왜 꿈을 꾸는지 프랜시스 크릭과 그레이엄 미치슨 교수가 정신적 청소 가설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낮에 있었던 사건 중 찜찜한 사건이 남아있는 것을 꿈을 통해 청소한다는 이론입니다. 꿈을 꿀 이때 근육이 마비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몽유병입니다. 근육이 풀려 멋대로 걸어 다니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꿈꾸다 스파이더맨처럼 창문으로 뛰어내리면 큰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방지하도록 몸을 마비시키십니다. 다음 몸부림 단계에서는 반대로 근육을 풀어 피로를 청소합니다. 이때는 근육은 풀리지만 정신이 마비됩니다. 이 잠을 잘 때 몸의 면역력이 95%가 충전됩니다. 깊은 잠을 잔다는 것은 몸 건강의 핵심입니다. 잠잘 때 면역력. 잠의 마지막 단계로 몸과 정신 모두가 마비되는 깊은 잠이 있습니다. 이 깊은 단계는 에덴 동산인지 천국인지 또 다른 세상에 갔다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무의식의 세계라 의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만물 속에 자신의 지혜를 다 넣어두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낮과 밤을 구분해 두셨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낮과 밤의 생체 리듬을 타고 수면과 각성을 반복합니다. 낮에는 일하면서 에너지를 소진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마치 폰 배터리를 전기에 꽂아두면 저절로 충전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묘한 세계 질서에 따라가는 인체 생체 리듬을 보면 창조자의 지혜 앞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자기 암시. 프랑스의 약사이자 심리치유사 에밀 꾸에가 마음을 치유하는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말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암시를 할 때 엄청난 치유가 일어남을 알았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Day by d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 말은 의식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 몸이 점점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비유로 말하면 잠수함이 뇌고 성모는 의식, 보고 듣는 잔망경이나 음파 탐지기는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심리적인 현상, 마음의 힘일 뿐입니다. 마음의 힘도 강한데 기독교 영성은 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살리신 예수님, 지금 또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심신의학입니다. 불면증. 혹시 여러분 중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까? 불면증 탈출에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면증, 진짜 잠 못 자고 있을까요? 몸은 분명히 잠들어 코를 골고 있는데 정신은 말똥말똥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면증은 몸은 잠을 자고 있는데 정신이 깨어 각성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억지로 자려고 하면 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탈출법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의지를 무장해제하고 대신 그냥 하나님께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밤새 멜라토닌이라는 물질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마치 방전된 폰에 전기를 꽂아두기만 하면 저절로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과 같습니다. 불면증 탈출. 인썸니어, 불면증. 몸은 분명히 잠들었는데 정신은 말똥말똥하게 각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확실한 불면증 탈출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억지로 잠자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자려면 오히려 말똥말똥 잠이 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의 의지를 해제하고 하나님께 내 몸을 그냥 맡기십시오. 어떤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오더니 쿨쿨 자고 있는 불면증 환자를 깨웠습니다. 깬 환자가 왜 깨워요? 그러자 간호사가 약봉지를 내밀며 환자에게 수면제 드실 시간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이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전원을 꽂아 두십시오. 그러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로 밤새 우리를 충전시켜 주십니다. 개꿈, 개시몽. 꿈과 꿈, 드림과 비전은 다르지만 관계가 깊습니다. 렘 단계, Rapid Eye Movement. 꿈을 꿀 때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한 번씩 하나님께서 계시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개꿈인지 하나님의 계시몽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욥기 3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하나님의 계시몽은 인치듯 마음의 도장으로 콱 찍듯
선명하게 남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어제같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개꿈은 자고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 오면 다 잊어먹습니다. 낮에 꾸는 꿈. 꿈은 밤에만 꾸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꿈을 꿉니다. 잠잘 때만 여러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을 때도 여러 단계로 리듬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도 리듬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쉬지 않고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하다 쉬고 다시 공부하는 리듬이 90분 간격으로 사이클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잠잘 때 드림 꿈과 낮에 비전 꿈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드림을 꿈을 꿉니다. 이 둘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꿈이 무너지면. 유대인 심신의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가 나치시대 아우슈비츠에서 수감되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1944년 성탄절이 지난 후부터 신년 단 2주 사이에 동료 수감자가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어도 독가스실에 학살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죽게 된 이유는 이상하게도 크리스마스가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수감자들 마음속에 조그마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서는 석방되어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입니다. 그렇게 성탄절 특사를 기다렸는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불과 4개월 후 모든 유대인들이 석방되었습니다. 몇 개월만 더 견뎠더라면. 희망. 엘리자베스 퀴볼 로스 박사가 이상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호스피스 환자 중에 자기 생일 이후 2달간 50% 이상 사망하지만은 생일 이전 2달간에는 8%만 죽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생일이라는 생의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죽음의 날짜조차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희망의 힘이 생사를 좌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나뭇가지를 겨우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즉각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 걱정 말고 손을 놓아라. 사람은 손을 놓지 못하고 거기에 누구 다른 하나님 안 계신가요? 내려놔야 사는 길이 있습니다. 진짜 희망. 하버드 의대 제롬 그루퍼먼 박사가 과연 희망의 힘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환자 중 일부가 희망을 가졌어도 호전되지 않고 점점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은 희망에도 진짜 희망이 있지만 가짜 희망도 있었습니다. 가짜 희망은 그냥 앞으로 일이 잘 풀리겠지라는 장밋빛 희망을 가진 겁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난 이 병으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는 불안에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희망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난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감사하며 살기로 했어. 이 같은 마음가짐이 병을 이기게 했습니다. 이때 뇌에서 엔돌핀, 엔케팔린 같은 이 호르몬이 나와 병을 낫게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희망입니다. 굴과 터널. 심신의학에서는 희망을 참된 희망과 거짓 희망으로 구분합니다. 신학자 폴 틸릭이 참된 희망은 비록 내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 희망은 내 현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만 보거나 반대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장밋빛 희망만 생각한다라 했습니다. 참된 희망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비로소 주께서 여기 계셨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똑바로 보십시오. 그래야 생명이 보입니다. 혹시 지금 어두운 길을 외롭게 걷고 있으시다면 끝이 막힌 굴이 아니라 뚫린 터널임을 기억하십시오. 1차 건강개발 100일. 진짜 희망을 갖기 위해 생애 장기, 단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1, 2, 3차 경제개발 5개년을 한 것처럼 1, 2, 3차 건강개발 계획을 실천해 보십시오. 1차 건강개발은 100일로 건강한 생각과 습관을 들이는 기간입니다. 100일이면 세포가 95%가 바뀌기에 새로운 세포에게 건강한 새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때 심신의학 프로그램으로 훈련해 보십시오. 책을 통해 정보를 안다는 것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습해서 구습관을 바꿔야 건강해집니다. 암, 뇌,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같은 병은 오랜 세월 잘못된 습관으로 자라난 병입니다. 한 방에 날려버리고 싶겠지만 습관을 바꿔야 근본 고쳐집니다. 증상만 없앨 것이 아니라 뿌리를 캐내야 합니다. 3개월, 100일이면 건강한 삶의 운전 면허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2차 건강개발 5개년. 2차 건강개발은 5년입니다. 향후 5년을 위해 새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가령 당신을 위해 5년간 입을 좋은 옷을 사보십시오. 옷을 사면 당신의 세포가 주인이 5년을 더 살겠대, 빨리 움직이자 라며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년까지밖에 못 살 텐데 옷을 사서 뭐래?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혹 내가 못 입게 되면 대신 딸애가 입을 옷을 사야지 라는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세포는 벌써 알아채고 또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제 내 생각을 읽고 부정적 마음을 버리십시오. 이제부터는 오직 당신만을 위해. 어떤 분은 5년간 하고 싶었던 기술 자격을 땄고 영어 회화를 익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편입해서 학위를 따기도 했고요. 목표를 세우면 몸의 세포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3차 건강개발 100세. 당신은 100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솔직히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 아니요. 당신은 왜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아유, 내 몸으로 무슨 100살까지요? 애들 결혼 때까지만 살면 되지요. 당신은 예라고 씩씩하게 대답을 했는데 왜 100살까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요. 그냥 100살까지 그냥 살고 싶어요. 심신의학 실험에서 예라고 대답을 했는 사람들이 병 치유력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생애 목표가 있으니 몸은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겁니다. 3차 건강 개발은 바로 당신이 얼마까지 살고 싶은가에 당신의 나이를 정해보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속으로 하는 말을 유심히 들여다 보십시오. 당신은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